먼저 여러분이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3세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또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은 뭐지 이럴 거예요. 3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님, 부모님, 자녀들이 3세대. 전체 가족이 다 하나로 함께 주일을 한번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목적은 할아버지,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중한 가치들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손자 손자 앞에 졸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들 있는 옆에 아빠가 게임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서로가 하던 신앙의 유산을 서로가 공유하기엔 한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설교를 못 듣겠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보세요. 돌아다니는 아이 한 명도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건 기후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럼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냐면은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들의 열매는요, 후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신앙을 해도 내 노년의 노후에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고 술 먹고 도박하고 세상에 나가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면은,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자식은 우리들의 삶에서 결국 아름다운 좋은 열매는 아니에요.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울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큰 나무라는 교회 이름도 큰 나무가 되자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마음으로 큰 거목으로 키우자는 거죠. 이 큰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는 수많은 영혼의 안식을 찾는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심을 얻는, 바로 큰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큰 나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 3세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매월 첫 주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많은 남성 여성들이 교회에 첫 주, 두 주, 세 주, 3주 주일을 다 드려요.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은 모처럼 한 번 쉬는데, 주일날 쉬는데, 나머지는 그렇다더라도 전부 주일날 교회로 가 있어요, 아내들이. 그래서 그럽니다. 교회 미쳤구나 그럽니다. 그러면 자신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뭔가 가족과 함께 보고 싶은데,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매주마다 다니면서 외식하거나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이라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다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려고 매월 첫 주일은 사역을 하지 말고 바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서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매월 첫 주일은 가족과 함께, 남편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면 함께 가서 뭐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또 예식도 하고 어디 영화 구경도 가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그런 마음으로 매월 첫 주일은 그래서 3세대 예배로,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립니다. 다 그만두고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오후에 쉬고, 이렇게 그런 3세대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주 가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유스 블레싱 데이, 청소년 축복의 날로 우리 청소년이 오늘 여기서 사회 보고, 오늘 사회 안 받자고 대표기도 하고, 금요일은 사회 보고 대표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장기를 자랑하면서 축복의 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세팅을 해서 교회 예배에 대한 이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예배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3월 달의 이제 주제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하나로 만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고 응답을 받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 메시지 자체로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얻으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교육의 효과는, 말씀의 효과는 산발적으로 따발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걸 쓰면 안 돼요. 미사일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실탄을 쏘더라도 하나의 폭격에 집중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집중해야만이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지나가고 들었어도 깊이 있는 거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흘러가기 때문에 한 번에 졸아서도, 한 번 듣고 몰라서도 두 번 들으면 또 알게 될 것이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들으면은 뭔가 그 메시지의 요점을 어느 정도 감을 잡겠죠. 여러분이 책을 읽고 어떤 사실을 이해할 때 뭔지 몰라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혀다가 두 번 들으면 그런 거였어, 세 번 들으면 그게 보여, 좀 더 구석진 것이 보이고 사각지대가 보이고 전체가 보이면서 거기다 다시 응용이 되면서 적용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듯이, 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그냥 편하게 두 다리 쭉 뻗으시고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면 주무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하자는 거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에 꽂히자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 응답받고 기도가 뭔지는 알고, 혹시 응답은 못 받더라도 기도는 뭐라고 하는 메시지를 잡고 다음에 또 기도 얘기하면 그때는 좀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고,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라는 그 주제에, 영성에 접근을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가 보니까 주제가요 딱 세 가지를 꼭 잡아야 됩니다. 첫째, 복음의 비밀. 두 번째, 기도의 비밀. 세 번째, 전도의 비밀만큼은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음이라는 거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인간을 바꾸는 것이, 인간의 내면을, 구조를, 아니 사고를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를 죽일 때 부활하심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내 힘으로 사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더니 그 약속 안에서 나를 죽이고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데, 그것이 은혜로운 역사로서 나의 삶에 내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무능한 자가 능력이 있고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요,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벌어도 300만 원 못 버는 것을 바로 1억을 벌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끊긴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러한 비밀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더니 제3자, 타자가 나타나서 죽은 자의 무능력한, 죽었을 때 제3자가 개입을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업이에요. 에베소 2장에 있어요. 부활함으로 역사하는 성도의 기업의 능력이 충만하는 것이, 그러한 기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7년 하고 이 복음 몰라가지고요, 제 힘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요, 인간은 참 교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죽을 때까지 해보다가 그 한계를 느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쭉 뻗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저항 상태가 될 때 주님이 웃으시면서, 이제 다 했냐? 신 애썼냐? 용 썼다? 제가 못하겠는데요? 난 예수 믿는 걸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나를 딱 죽고 내 삶의 경험을 듣고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시체를 딱 거들으시, 죽었네, 얘 죽었어, 아니 죽었어. 주님 나타나서 일으키셨고요. 근데 좀
죽은 자한테 건드려 보니까 아이 또 눈 뚝 뜨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니까 덜 죽었네 하고 주님이 약간 뒤로 가셨어. 그거 7년 걸렸어. 근데 오늘 딱 죽어버리니까 주님이 제대로 죽었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하네 얘가. 나 그걸 몰랐어. 그때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나의 생각과 삶과 목표를 주님이 주심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내 멍에를 메우니까 쉽고 가볍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멍에가 난 몰랐어요. 그 주님의 멍에가 내가 조금 죽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의 멍에인데 너무 가벼운 건데요. 그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맸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멍에를 지고 가셨어. 그래서 목회가 너무 편하고 쉬워요. 이 복음의 비밀을 꼭 체험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복음과 율법을 싹 없애야 돼요. 율법은 또 종교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종교를 버리고 전부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율법도 내 인류의 기준 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야망인데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의로 자신이 인간의 행복하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로되고 여러분 속국돼 버렸거든요. 나중에 예수가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선포하면서 그 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에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두 번째,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님이 임재가 오면 나타나면서 레벨레이션, 계시가 오면서 주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현장에 열려집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구약과 신약에는 주의 임재 속에 쭉 들어간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왕궁의 첫날보다 성전의 한 날이 낫사오니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주의 임재 속에 오는 영적인 영성, 그 영성 속에 오는 사람은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요셉은 꿈으로, 사무엘은 밤중에 자다가 음성으로. 할렐루야. 요셉에는 꿈뿐 아니라 감옥이라는 환경이 열리고 다양하게 음성, 메시지, 또는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나듯이 만남의 축복, 만남, 사람이 오고 환경이 열리고 뭔가 몸이 아프고 뭔가 막힌 듯 보이는 성공의 길로 가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임재를 누릴 때 나타나요. 그게 속으면 안 되는데, 그 모든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때로는 순종하고 도전하고 머물고 기다리고 만남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음성 듣는 선택을 할 때, 그때 말씀이 성취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사 축복의 자리로 앉혀서, 또는 축복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정상으로 도달하게 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 사실적인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내에서 사실적인 응답의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저는 우연히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상속을 받아가지고 교회진 거 아니에요. 지하실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알았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임재 속에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거나 어떤 공의로운 해를 떠올라서 어떤 뭔가를 반짝 주시고 메시지를 주고 능력을 주거나 어떤 걸 항정을 여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항정을 바라볼 때 거기에 쉽게 내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다 할렐루야지만 문제가 올 때는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좋은 길로 나를 반향을 전환시키거나 바꾸기를 원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해서 종소리를 터뜨리거나 뭔가를 불꽃을 만들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인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는 것.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라함이 주님이 임재 속에서의 구할 것을 주시니까, 임재 것은 구할 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막힌 담,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도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가 막혀가지고 주님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멀리 가셔서 사사시대가 왔고 아브라함 14년 동안 응답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목표가 없는 삶은 바로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전도의 비밀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비밀은 이거예요. 전도는 현장을 챙기는 거예요. 어저께 오신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서너 살 많으신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교회도 짓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저한테 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 목사, 나는 내 딸이 있는데 39살인데 시집을 못 갔어 그러더라고요. 중매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혹시 노총각 없나 하고 순간 돌아보게 됐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도전하세요. 근데 또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들이 또 신앙적으로 잘 못 썼대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면 전도인 줄 알았죠. 여기서 전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는 마음을 전도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 전도예요. 두 번째 전도가 가정을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경제를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은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 전도라는 현장의 차이가 5년이고 10년 있다가 나타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들었죠. 창세기 2장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 네 가지의 축복을 주잖아요. 첫째,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 이라크 지역인데 그런 동산은 눈에 보이는 동산은 없어요.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 천국. 두 번째, 배필의 복을 주잖아요. 아담의 갈뼈를 채서 하와를 취했으니까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주제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강물이 네 강물인데 물질이거든요. 물은, 강물은 물산입니다. 모든 만물이 송생하고 살고 먹고 살아요. 마을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모여 살아요. 강에 따라. 그 강은 물질인데 물질이 경제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 이름을 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의 현장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것이 경제 안 놓치고 가정 안 놓치고 마음 안 놓치고 그리고 이웃을 안 놓치죠. 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도는 이 전도 현장을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될 환자 또는 대상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그 대상을 만드는 것이, 현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고요. 목회자인 저는 저의 전도의 현장은요, 교회론이에요. 저는 전도 현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요, 먼저 지역의 교회를 살리고, 다음에 제자를 많이 켜서 파송시키고, 집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로마,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중국을, 강대국을,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전도의 바칩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전도식으로, 성교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물론 지금 제가 무슨 외국에 가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나중을 결정해요. 제가 이게 오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보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계를 느껴요, 이분들이. 제자가 없거나 뭐 청무 가정력도 그렇고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전도를 이해를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분은 지역의 교회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폭넓게 주의 나라가 이 지역이고 사회고 민족이고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니까 결과가 다르겠죠. 여러분, 100층짜리 집을 짓고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설계를 하면 그런 식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기초를 그렇게 깔겠죠. 2층짜리 집에는 자재 그렇게 안 쓰고 2층짜리 기둥만 만들고 그렇게 자재를 구입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절대로 알아야 될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가정 목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전도 우리 현장이 가정 못 살려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엉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가정 자체가 우리 전도 대상이고 현장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의 아이들에서 힘을 써야 되고 메시지를 줘야 되고 가정의 아이들 투자해야만이 나중에 전도가 돼서 노후가 우리 아들이 복음의 사람이 딱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섬길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현장을, 가정 전도 현장을 놓치지 말자. 투자하자. 그럼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한 달 동안 할 거니까. 기도가 뭘까요? 자, 이런 기도를 한번 오늘 배워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라. 여러분, 우리가 단판 승부 되는 거 있죠? 단판 승부. 단판으로 한번 우리 맞짱 뜨고 한번 나랑 대면해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리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가 단판 짓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제가 좀 예화를 들어보고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승부를 띄우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주 앞에 나와 승부를 띄우는 그런 기도가 있어.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의 몇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 엘리야, 아브라함, 본문이에요.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뭐냐면, 야곱은요, 한번 여러분 야곱 얘기를 좀 들으셨죠? 야곱이란 사람이 창세기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뭐냐면 그 중에 단판 짓는 기도가 뭐냐면요, 삼촌 집에 갔어요. 갔더니 삼촌이 다 사기꾼으로 조카를 얽어먹어가지고 다 이용해만 먹고 경제라는 권력을 안 줬어요. 자, 그러니까 거지가 되고 가난하고 평생 고생만 한 거죠. 자, 이때 야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판을 짓습니다. 주님, 나를 가난하고 삼촌이 나를 사기쳐서 이렇게 얽어먹어가지고 내가 가난한데 어떤 적이었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답을 줬는데 그게 바로 양떼를 얼룩양에 대한 얘기를 줬어요. 그렇게 네가 취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주님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판 진 거예요. 그때 주신 답을 가지고 실행했더니 거부가 됐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야곱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이 못 얘기합니다. 빨리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또 한 번의 단판은 뭐냐면 에서라는 형이 그 전에 이제 형한테 막 팥죽 한 그릇 줘가지고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도 축복받는 거를 자기가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털보석이 붙여가지고 목소리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축복기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처럼 된 거야. 그 형이 알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이 야곱이 죽일 거야 하면서 모든 쌓아놨던 것이 일거에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귀향길에서 에서라는 그 강력한 형이 모든 거를 끝장을 내는, 오기만 해봐라 칼 들고 병사를 끌고 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한도표 부러지는 경험.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전전긍긍이 아니라 주님 응답을 줘야만 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단판 승부를 지면서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한 그 기도가 바로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지셨다 그래. 하나님 지는 분이 아닌데 졌다 그래가지고 한다표 뻥 쳐버리고, 아이고 이 징그러운 놈아, 똑똑한 놈하고 내가 졌다, 알아서 네가 너 뜻대로 해줄게 해서 하나님이 굴복해서 바로 이겼어.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이 이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싹 녹여가지고 모든 것이 전쟁이 끝나버렸죠. 지금 제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단판 승부. 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시대에 너무나도 그 우상 바라스라는 우상이 850명이 득세해서 정치권도 득세해가지고 완전히 우상 천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근데요 우상 무당들이 막 득세해가지고 나라를 좌우합니다. 야, 이 선자가 어떻게 이 정세를 역전시킬까? 답은 없어요. 기도를 쫙 했더니 한 번 승부 벌리래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통보했습니다. 우리 한번 붙자. 누가 진짜 신이냐 한번 붙어보자 했더니 응했어요. 850대 1도 붙었어. 엘리야 혼자 850명 우상 쫙 깔리고 혼자 딱 단독으로 기도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먼저 그래 우리 먼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장작대미 올려놓고 막 날다고 칩주고 막 칼부림하고 막 칼로 긁고 막 별짓 하고 쇼를 하면서 막 했는데 그들의 신이 불을 안 내렸어. 엘리야가 짜잔하고 등장해요.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장작대미를 올려놓고 물을 갖다 보라. 물이 또랑에 그냥 꽉 넘쳐 젖었어.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임을 만민이 알고 오늘 시간 하나님이 삼신임을 보여주시옵소서 했더니 그냥 그 기도가 주님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봐.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져가지고 그냥 젖은 나무 따위를 다 태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이출됐던 사람이 영이 일어나면서 그때 엘리야가 그랬어. 저 우상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얼마나 신날까. 무당들이 목이 짝짝 잘리고. 그래가 승리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단판 승부.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건 이 사람은 영적인 조회정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경제가 안 풀렸어. 그래서 맨날 잔머리 걸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부인해가지고 마누라 겁탈당할 뻔했다니까. 뺏길 뻔했어. 누이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창피한 가운데서 고향으로 다시 귀향을 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가만히 가니까 내심으로 사는 것 같아. 잔머리 굴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겠다 라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략을 씁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할 꾼이 있는지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야 여기 와봐라. 삼촌 왜 그러세요? 난 너를 사랑하지만 너랑 함께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 좋은 데로 가. 삼촌이 이거 먼저 기득권이 있지만 네가 먼저 선취해. 난 뒤따라갈게. 가장 좋은 땅을 택해서 먼저 가. 그래 할 말 없지. 나도 네가 억울하다가 생각하겠지. 무엇을 가장 좋은 땅을 택해 가 했더니 롯이 소돔 땅을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찌꺼리 사람을 때 항무지 땅을 택했어요. 그러면 그런 땅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카를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수많은 자기를 뭔가 영적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끊어버린 거예요. 오직 기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패에 거하였다 했어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3장 18절 1318 창 1318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거부됐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고 장사하는 법, 사업하는 법, 인력을 쓰는 법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기도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 다 성공시켜 만들어줘. 아브라함이 오직 기도의 단판 승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더니 역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도 이 가부가 억울해. 가부는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업신여기니까 풀 수가 없어. 근데 오직 답은 재판장이야. 권력자. 이걸 비유로 들었는데 이 비유는 지금 말하면 재판장 하나님이에요. 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재판장 앞에, 재판장님 나 억울해요. 내 동네 옆에 있던 여편네가 나를 뺏어먹으려고 나 업신여기고 남편도 없다 그러고 어떤 남자들은 나를 찝쩍거리면서 우습게 얘기를 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사기당했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알았어요. 얼른 가세요 라고 했는데 여자가 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재판장이 이 여자가 응답을 주기까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그런 여자임을, 아주 고집이 센 여자임을 알았어. 그게 믿음이지만. 그러더니 내가 고생하겠구나. 여자의 소리를, 이 말소리를, 이 청혼을 안 들어주면
내가 맨날 밤마다 소리치고 달려들 거니까 그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여자 속에 있는 포기하지 않는 결단코 이루어져야만 물러갈 여자임을 알고 고생하기 전에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인이여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해서 다 들어줬어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응답 줄 알고 끈질기게 인자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는 뭡니까? 기도로 단판 승부를 건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30살이 됐어요. 노총각에 그때는 제가 어머니 밑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장가도 가는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아무도 없어. 상속받은 것도 없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어. 어? 부모님 다 돌아갔으니까 아무도 혼자 독자적으로 살았으니까 가만히 변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21일 동안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그 기도로 매달렸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앞가족하고 뒷가족이 붙었어. 근데요 기능이 마비됐어. 여러분 금식을 했더니 그거 있잖아요. 왜 거시기 하는 거 거시기 기능 마비돼가지고 안 나와. 기능이 쉬었어. 이 주인 양반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기능 정지 공장 돌리는 거 가동을 멈췄어. 나중에 변비로 엄청 고생했어. 근데 응답받았어. 놀랍더라고요. 기도로 단판 승부했더니 짜잔하고 우리 사모님 만났어.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야. 나와봐 우리 사모님 예쁜 사람. 두 번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금 말하면 한 1억 되는 돈을 상가 얻도록 개척 자금을 줬어. 할렐루야. 난 놀랐어. 기도가 이렇게 세구나. 야, 그래가지고 개척이 시작해가지고 제가 총각으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도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승부수를 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해서 이거 하나 배우시려면 여러분도 지금 이럴 수 몰라요. 장사가 안 되냐, 도무지 뭐 지지부진해, 너무 어려워, 이 부도나고 맨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 나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가. 이 가정문에 속을 썩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탄식하다가 에이 세상 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답이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믿고 순종한 사람만 응답할 것이고, 아이고 그것도 두려워서 못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먼저 맺고 나서 그 기도해야 역사 일어나요.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할게, 보험 계약을 든다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 계약 갑과 을이 있어. 갑은 들어야 돼. 보험 계약 들으면 그 내용은 아시니까. 저도 이제 보험을 몇 개 들었어. 암보험 들고 여러 가지 상황 대비해서 한 번 더 들었어. 3천만 들었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된대. 이제 안 맥힌대. 치료가 안 된대. 별거 금방 뭐 진료하고 뭐 치료하고 입원. 또 하나 들었어. 근데 들었더니 처음 그러더라고. 뭐 90일인가 뭐까지는 50%밖에 안 된대. 1년 돼야 된대. 약간이야. 근데 반드시 이제 뭔가 오늘날 그런 상황이 그러면 안 되겠지. 벌어지면 이제 돈 타겠지. 뭐 돈 타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약 두 가지를 꼭 맺어야 돼. 첫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접 언약, 전도 언약. 먼저 이 언약을 맺고 기도를 해야 돼. 영접 언약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고 지금 영접됐어. 근데 언약을 맺는 거는 정식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보험 들 때요 전화로 받으면 그래요. 약관을 얘기하고 동의하십니까? 이해 안 하면 동의하십니까? 물어봐.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요, 분명히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자녀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주님이 아버지가 돼서 모든 축복을 준다라는 복음의 약관을 분명히 들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 언약도 맺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란 언약을 맺으면 엄청난 보험 계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줘요. 전도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일 나가는 종들에게 연장을 줍니다. 연장이 수백억이고요. 은사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대박이에요. 전도는 시대를 바꿔요. 그리고 이런 전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맺을까요? 일단 다 전도자가 되도록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전도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험을 하는 날이 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와 관련된 어떤, 예를 들면 오늘 공부를 해요. 근데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전도를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전도자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리라도 가요. 또 이럽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려는데 남편이 해서 공부를 하는 남편이 반대를 해요. 너 그거 뭐 교회 미쳤냐? 뭐 전도 교회만 나가면 되지 무슨 뭐 전도자가 돼가지고 뭐 공부를 한다고? 남편이 핍박을 해가지고 너 아주 막 때려 죽인대요. 때린대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안 한대요. 근데 그게 시험이에요. 정말 전도자가 맞으면 가지요. 갔더니 하나님 딱 보시는 거예요. 보고 제가 진짜네. 전도라고 마음 먹으니까 핍박이어도 그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려워도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가 중심을 잡았네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서 전도자가 맞아 합격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야 핍박했는데 나중에 해니까는 여보 고마워 하고서 나중에 당신 전도해서 와 하고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자의 언약을 맺었는지 안 맺은지는 삶 속에서 시험을 해서 합격한 후에 그 인정하고 복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가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사 합당해 여기서 그때 복 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맺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세요. 그러면 전도자가 되는 흉내를 내세요. 그리고 혹시 시험 오면은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럼 보시고 전도 언약 안에 축복을 약속한 축복을 그 믿음 따라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도로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부터 한번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어. 뭐 붙었어야 끄지나 말든지 아니 처음부터 안 붙었거든. 처음부터 안 붙었어. 그러니까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이미 기도가 불이 붙었는데 지금 사그라드는 걸 가지고 끄지 말라는 것이니까 원래부터 기도부터 안 붙었거든. 새벽에도 한 번 안 나가니 뭐 기도 불이 붙긴 뭘 붙었어. 오늘부터 많이 나오지 마죠. 한 번만 나와. 그것도 못 나오면 안 돼. 두 번 나온 분은 한 번 더 붙여. 장작 때문에 더 올려. 두 번 나와. 새벽이면 잘 나오면 금시 좀 해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보자. 주님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 한번 기도해볼까? 정말 답답한 내 인생, 답답한 내 직장, 답답한 내 사업, 답답한 마누라, 답답한 내 남편, 답답한 내 새끼들을 어떻게 살릴까? 한번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기 바랍니다. 총각들, 처녀들 기도해보세요. 저처럼 금식하면서 주여 저에게도 멋진 남편을, 돈 많은 남편을 주옵소서. 오냐 알았다. 근데 이래요. 왜 돈 많은 남편 필요하니? 그러면 그리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돈 많은 남편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도와가서 세계복음을 오케이 축복하시지만 돈 많은 남편 만나가지고 여행 갈 거예요. 그러면 에이 나랑 관계없어 안 줘. 그래서 요한에서 5장에 보니 나옵니다. 10 보면 뭐라 나오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 없으면 안 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부를 걸어보게 하옵소서. 정말 믿어보고 따라보게 하옵소서. 한번 도전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